중요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천재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에 사람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하리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죽음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력이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애써 값주고 얻은 사랑하는 것들이 오히려 짐이 되고 저희를 쇠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세운 나만의 성들은 결국 삼켜질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불타고 손을 낼 것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저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생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위종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의 평화를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모든 전쟁들이 속히 아버지 끝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에게 놀라운 부흥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도할 때 영념했고 결실한 역사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전도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을 예수의 볼로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일을 잘 준비함으로 거룩하고 은혜로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를 먹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입니다.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지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라스가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를 버렸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하고 상이 맞는 것이라. 상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니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르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주어진 집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원수가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집에 덮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위해 만든 은금 우상은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많은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과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유다 죄를 기억해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이죠. 시작. 나팔을 내릴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을 입에 대라고 하는 명령은 파수꾼이 적군의 침공을 목도하고 경고에 나팔을 부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을 심판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라고 하는 말은 앞선 경고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집이라고 하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북이스라엘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부여받은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려면 어디에 있든 어떤 자리에서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이죠.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본절은 이스라엘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춘 것도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1절에서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서 이스라엘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삶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그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할지라도 삶 속에서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거짓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절이죠. 시작.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선이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총칭하고 있는 말씀이죠. 본절은 문맥상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율법과 진리에 부합하는 삶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율법, 진리, 즉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이죠.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 상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본절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자기들의 임의대로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재위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9번이나 반역이 행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뜻대로 살지도 신앙생활 하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이죠. 시작. 사마리아에 네 성화제는 모였느니라. 내 진노가 그를 향하여 타오르니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선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북이스라엘이 제단을 만들었죠. 제단 어디에 만들었습니까? 북쪽과 이제 유다의 경계선에 만들었는데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서뜨림으로 당신 자신의 노를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것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당시 섬겼던 금송아지 우상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이 우상은 참신이신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만든 물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이 신격화하던 허무한 우상은 허무하게 회파함으로써 그 허망함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허무하게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속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우상을 다 깨어 부서뜨리시기를 바랍니다. 7절이죠.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그들이 열과 성을 다해 하는 모든 일들이 실상 허망하고 공허한 일뿐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우상을 섬겼지만 그것은 바람을 잡는 허망한 것과 무가치한 것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서 광풍을 거둔다 말씀하고 있죠. 즉 이 말은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이죠.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이제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즐겨 쓰는 그릇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감추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홀로 떨어진 들나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베푸신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속박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고 자기 임의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수양이 시작하리라. 여기서 그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열국에게 예물을 주어 도움과 구원을 요청하나 하나님이 이것들을 쓸모없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당신의 심판의 손길을 통해 징계하시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죠.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내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본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어긋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또 그것에 타성화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 말씀까지도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서 외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방 모든 나라로부터 들여온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좀 더 이 말씀을 확대해 보면 여호와를 향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이스라엘이 임의로 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 와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데 다른 곳에 제단을 쌓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베델과 단에서 우상을 세워 제사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이죠. 시작.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원하리니 그들은 애국으로 다시 가리라. 제물을 드리고 먹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식욕을 채우는 불경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식욕을 채웠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번제는 무슨 제사입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근데 번제를 안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화목제는 왜요? 화목제를 드리면 그 제사한 제물을 우리가 다 나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웃들과 또 제사장들과 나눠 먹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화목제를 드림으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으로 다시 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듯 다시 종로로 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들은 종로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이죠.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게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공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들의 힘 또는 물리적 힘만을 의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라를 견고히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허망한 것에 불과했음을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삶 속에서 생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율법, 진리,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규범들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번영과 또 풍요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번영과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떤 형통과 풍요와 번영과 윤택한 삶을 위해서 우상에게 아버지 몸을 바치는 또 절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이스라엘은 자기의 임의대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웠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오늘 또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